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꺾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동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더니 소리 들리니 주의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린 새도 잠잠해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100%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많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이 강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하나님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강단을, 우리 교회를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선포하는 이 강단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말 비밀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을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여, 정말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여, 이 시간 갈등, 염려 다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체질을 준비하는 강단으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하나님 졸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언약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지자와 산업인이 일어나며 렘넌트가 일어나며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지유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다섯 기조의 모델이 되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미래를 본 중직자, 정말 중직자로 오바다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대구 전역에 제자를 찾고 세우며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받는 모든 중직자로 하나님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고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도록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선교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237개국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져서 각 나라마다 정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선교팀이 하나님 구성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민족 선교를 통해서 정말 138이 아버지의 통하는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차세대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으로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꺾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임하는 충만한 연애의 시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정말 저희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봅니다. 너희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한번 같이 또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가 부를 영원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찬양,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했습니다. 어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이 지금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은 응답의 메시지를 적은 것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이라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응답들을 누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비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가진 자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4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비밀 가진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고요,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상 현장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비밀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인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다른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저런 많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렸던 바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영원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지난날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완전한 방법이요
영원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산업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 붙잡도록, 그들의 손에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산업에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복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고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원시복음, 다른 말로 해서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도록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가야 하고요, 또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언약에 실패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바로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아담 하와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실은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주신 이유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란 말,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들이 꺾여지고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원죄 가운데 빠진 사건을 가지고 남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모든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왜냐? 결국은 원죄를 가지고 나온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에서 도서관을 개설했어요. 어제 우리 지혜의 샘이라는 도서관을 바로 앞에 교육관 1층에 개설하고 어제 개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하나 RUTC에서 지금 대구 경북을 살리고 숨기고 또 대구 경북의 많은 우리 후대들을 살릴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가운데서 응답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 도서관을 개설했어요. 여러분 와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팀들 와서 또 같이 포럼 때 주시고 중요한 응답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 RUTC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훈련들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전체 우리 후대들을 놓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착실하게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 RUTC에서 먼저 오랜 동안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이 부분에 마음과 중심을 담은 팀들이 딱 세워졌다라는 거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되어진 훈련에 제가 한번 지난 11월 달에 얼마 전 몇 주 전이죠. 토요일 저녁에 초청을 받아서 잠시 참여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진리탐구 교실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포럼하게 하고 발표하게 해가지고 진짜 복음적인 세계관을 심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인도받고 있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소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을 발표하는데 발표도 잘 하더라고요. 모두가 나와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와서 물론 많은 친구들이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친구 여자아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주입된 그 지식을 그냥 이야기한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입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냥 아이가 발표하고 포럼한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 아이의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에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 지옥 배경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느냐?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을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인데 어떤 말씀이냐? 구약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세상을 살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을 살리는 비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완전한 내용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건이었다면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비밀 가진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먼저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를 알면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게 돼 있고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답까지도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답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언하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라, 이거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답으로, 응답으로, 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해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질병이 여러분에 영향 주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평안치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좋습니다.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했어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식들이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를 계속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 충만함,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때 사실 모든 문들이 열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내 속에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참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과 새로운 희망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를 계속하면은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속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이 언약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비전으로 붙잡혀지고, 내게 주신 이 언약이 꿈으로 붙잡혀지고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은 헌신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계속하면은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 속에서 남이 못하는 것을, 못 가는 곳을,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귀중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 나의 가정의 산업에,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미국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했어요. 응답이 있든 없든 응답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감사하라 했어요. 기도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란 말은 이미 답을 가졌다는 말이죠. 결론 났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생 바탕과 결론을 찾기 위한 헤매는 종교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세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이미 결론 난 다니엘이었어요.
답을 가진 다니엘이었어요. 빌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걸 이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그 특징이 뭐냐? 결론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감사해보가면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데 악한 사단이 공격해오지, 진짜 감사 가지게 될 때 거기에 사단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기도가 잠자면은 모든 것이 잠자게 됩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가 잠자면은 모든 것이 잠잔다. 오늘 본문에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다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잠자게 되면 모든 것이 잠자게 되는데, 먼저 기도가 잠자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을 각인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심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잠자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단이, 원수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만들어요. 지난날 우리가 그래 했잖아요. 진짜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을 몰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너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이건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모임들 속에도 인생의 12가지 문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중심으로서 내 모든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악한 원수가 내게 좋은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미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잠자는 동안에 와서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같은 말이에요. 늘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늘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에 대한 축복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비밀들 가지고 말씀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말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될 수 있는 힘도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모든 것 치유되어지고 환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걸음 속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공격해 왔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이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그게 우리를 치유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의 매임을 당하는 것, 지금 매임을 당했다는 말은 감옥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 이미 바울은 전도자로서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내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와 또 말씀과 전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답으로 주셨는데, 완전한 답으로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때 일어나는 증거와 응답이 뭐냐? 그게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먼저 6절부터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할 필요 없이 사람을 만나면은 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를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누리게 되면은 사람 만나면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답을 주는, 그 답이 보여지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타나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와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은 3절에 보면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문들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전도의 문과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이 같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전도의 문은 열리는데 다른 문은 안 열린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돼요. 문은 누가 열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들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이러한 문들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고 전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된 응답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답을 주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고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이 비밀 가지고 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귀중한 응답들을 찾아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비밀 가진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문들이 그때 다 열려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원히 부를 이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가진 자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전도 속에서 귀중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 언약 가지고 정말 이제는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답을 주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귀한 주의 종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그 말씀에 귀한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목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되는 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며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의 중심 속에 서서 하나님 문 여시는 귀한 사실을 가지고 세상 살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영상과 함께 전도 기획 영상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화요일 안산지회 집중전도 전문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장립집사회 및 권사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어 제1장립집사회는 고등부실에서, 제2장립집사회는 초등부실에서, 제1권사회는 하나홀에서, 제2권사회는 유년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 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장로회 순회 헌신예배 및 총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마가다락방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장로님들 참가합니다.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전문인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12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와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 2019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12월 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3일 월요일부터 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전문별 팀합숙 훈련이 오늘부터 4일 화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안산지회 지역집중 전문훈련이 12월 4일 화요일에 안산 예정교회에서 있습니다. 훈련비는 당일 등록 3만원이며 사무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이 12월 6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사면 목사회에 2명 참가합니다. 찬양선교총국 대구지회 주관으로 가스펠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장권은 1만원으로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2-2구역 김병화 장로 부친 박정혜 A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남수단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남수단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은 원유, 석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독립한 지 10년이 채 안 된 신생국가입니다. 현재 남수단의 인구는 약 1200만 명 정도로
그중 60%가 기독교 신자이며 32%는 토착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남수단이 독립하기 전 수단은 이집트와 영국의 통치를 동시에 받는 나라였습니다. 수단의 북쪽은 이집트의 영향 아래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계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남쪽은 영국이 기독교와 영어를 전파해 토착신앙과 기독교를 믿는 원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종교, 문화적 이질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40년간의 긴 내전을 겪고 2011년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했는데요. 독립 후에도 남수단 내에서 종족 간 분쟁과 학살이 지속되어 국민 300만 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남은 국민들은 기근과 기아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남수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도록 이번 주는 남수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에는 정교구 전도 캠프가 관계 전도와 신방 캠프 및 단민족 교구 안에 있는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인도받았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교회와 현장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졌던 영혼들을 찾아 방문하며 회복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캠프 결과로 영접 12명, 다락방 4곳과 3명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1월에는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 문화 공연이 2일에서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네시모 지교회 사역을 뮤지컬화한 게이트 D는 청소년 문제를 단순한 가정과 사회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로 접근하였고, 우리 수준의 사역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상인동 인근의 중고생 1,500명이 관람하였고, 본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교회에서도 문화캠프로 진행되어 총 3,000명 이상이 관람하며 전도 캠프의 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임직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165명의 피택 중직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말씀을 주셨고, 개개인이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1월 11일에는 본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대구노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유광수 목사님은 미래를 본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임직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장로 29명, 장립집사 49명, 장립권사 87명의 중직자들이 안수받는 임직식을 통해 본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8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다락방 및 지교회 사역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300지교회와 3,000 제자가 세워지고 1만 성도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교회를 말씀으로 주셨고, 이어서 전도국에서 다락방과 지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주일에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정교인 화재 대피 훈련이 2부 예배 직후에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훈련으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재 안내 요원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훈련을 마쳤으며, 이로 인한 공로로 본교회가 대구시장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미국 단기 선교회 6명의 랩넌트와 중직자, 교육자가 팀을 이루어 미국 5개주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세도나 지역에서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캠프로 인도받으며 뉴에이지 현장과 나바오 인디어 현장을 둘러보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이 시급한 현장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스나이더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RCA 미주 랩넌트 집회에 참여하여 미주 전역을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37개 나라 살릴 랩넌트로서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며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는 공무원 선교 지교회 개설 예배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무원 선교 지교회가 제목 복음 능력 없는 시대를 막을 공무원 선교, 이 사실을 붙잡고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원 전도기획 포럼에서 장로님들은 전도 제자가 누릴 최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중직자들은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의 최고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래희 목사님의 전도 기획 및 훈련 보고가 있었고 총무국에서 원로 및 은퇴 장로 추대권과 성령국 신설에 따른 재직회 규정 개정안 및 직원 인사 이동권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선교국에서 일본 선교사 후보생으로 유키와 카즈키를 당회에서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임직받은 신임 장로님들을 축하하며 선임 장로님들이 장로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본 교회가 대구 경북을 향한 300지교의 응답과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간구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12월 원래가 예결산 공동의회 관계로 다음 주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청년부고요. 4-13구역입니다. 김지숙 씨, 예, 우리 새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 축복의 비밀을 확인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지숙 씨,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 비밀들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날마다 세상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삶 오늘의 귀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 또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장학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증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리와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붙잡고 세상 살리는 일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